믿음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기간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고 하나님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며 그의 믿음을 증명했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받을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받을 준비가 되면 그 사람들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인생에 아무런 시험 없이 지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시험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시험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준비하신 이 일을 하나님 자신이 증명해야 되는 시험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상태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며 과연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믿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이어야만 하는가? 그가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그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는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이 옳은가? 우리는 이러한 말들이 증명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 후회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며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시험받을 만한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통과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시험에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것이 시간, 즉 하나님은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는 이야기였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시험이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드리는 것으로 성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시험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부터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익숙하던 것, 내가 소중히 생각하던 것, 그리고 내게 안전을 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심지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애굽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은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은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은 죄 짓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자리가 내게 주는 안전과 그 자리가 주는 내게 위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삼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드리는 것으로 성숙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신앙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고향 땅을 떠나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주변의 왕들도 두려워할 만한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전쟁도 승리했고 심지어 그토록 바라던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이러한 일들을 해냈다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를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을 드리는 이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받을 때가 아닌 드릴 때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받는 사람이 성숙합니까? 부모님에게 드리는 사람이 성숙합니까? 시간이 흘러 받는 자녀에서 드리는 자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자녀를 성숙한 자녀라고 부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 자랑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사람의 재능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에게 많은 것을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많이 받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가 얼마를 받았는가를 두고 종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언제 종을 칭찬하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받은 것을 주인이 돌아와 다시 돌려받을 때라는 것을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그 받은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가 받은 재물, 그가 받은 건강, 그가 받은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것으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는가에 따라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드리는 것으로 성숙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포기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결국 포기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는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포기할 수 있는가가 더 가까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네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를 물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포기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건강이냐, 하나님이냐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자녀냐. 결국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이 질문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우리는 선택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에게 영생을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았던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그가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결국 진리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구 작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무엇을 비워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깨끗이 비워지고 깨끗이 씻어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곳에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채울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워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삶을 비워내는 중입니다.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내려놓으며 삶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아들이 자기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또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인정받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위해 번제로 드릴 짐승을 그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도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숙, 믿음의 한 단계 올라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명절날 가족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어야만 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왜 저런 사람이 교회 나가는가, 왜 저런 사람이 복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명절이 끝나지 않은 연휴 마지막 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